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이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앙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있는데 속히 물러가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들을 위해 충만히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힘껏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혼란과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사 그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흥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로라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육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와 가정들에게는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에게는 하나님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믿음을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성경의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무엇일까요? 최근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로 했던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을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욥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욥기를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도가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욥기를 아무리 읽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가 얻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재앙이 왜 시작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이 너무도 궁금하지만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전히 장막 안에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욥기는 사실 인생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당대 가장 의로웠던 욥도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는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죄 많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는 그러므로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을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렇게 의문을 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그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아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목숨만 빼놓고 온갖 고난을 그에게 퍼부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하늘나라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땅에 있던 욥이 그것을 알 방법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점들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바른 방법인 것 같은데 성경이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류의 문제 때문에 의심을 품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아마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답을 잘 주시지 않는 성경, 길을 잘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은 그 점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그것들을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 언젠가는 신의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답을 명쾌히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쩌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숨겨진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일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릴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를 보면 당장에는 설명이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큰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남겨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이 없는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사람 욥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욥기 13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의로운 사람 욥도 우리와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도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핏 보면 욥은 하나님을 거의 포기한 것처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게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그의 말이 욥기가 우리에게 남겨진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께 마지막 남아있는 나의 믿음과 신앙을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저에게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직 제게 남아있죠. 하나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욥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의 내면 가장 밑바닥에 남겨져 있는 그 신랄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잘 설명도 되지 않는 이 고난 많은 인생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어려움을 통과한 믿음에서 내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건지, 넘어지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할지 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현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욥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그에게 닥쳐온 고난들 때문에 그 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일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설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나에게 이런 것은 지켜주셨을 텐데, 그의 삶에는 온통 풀리지 않은 질문들만이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맡기셨지만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빼앗지 못했던 것이 욥의 목숨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탄이 욥에게서 빼앗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이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또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바로 우리가 방금 함께 보았던 42장 2절과 3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는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의인 중의 의인, 욥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말을 해왔구나.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그냥 막 입으로 뱉어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내가 행했었구나. 욥은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 곳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현재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주 가깝고도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해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단순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에 순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명령하셨사오니 제가 그것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열리고 우리가 그 길을 볼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순종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생각하고 묵상한다고 해도 한 번 진리를 행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빛나는 명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빼서 휘두르지 않는 칼은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머리로 진리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점을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란 우리의 삶과 인격에 있다는 그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내 인격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게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도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또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에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래전에 제가 한 성경 공부 모임에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 30분 정도 늦게 그 모임에 도착을 했었는데 그곳에는 약 15분 정도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욥기를 공부하면서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답을 얻지 못하고 서로 논쟁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체험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그 답은 사실 완전히 맞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고난을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 이전에도 그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욥이 전에는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고 고백한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믿음이 훌륭한 것이었지만 날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절실히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체험이 없는 신앙은 그저 건조할 뿐입니다. 어떤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신앙의 체험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저는 우리의 신앙이 당연히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기초부터 잘 배워야만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고 또한 그때까지 우리는 그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잘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날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체험하는 신앙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 진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믿음을 포기하고 그저 좌절하고만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그는 어려움을 이겨냈고 그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신앙적인 체험에 있어서 양극단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체험을 중요시해서 인위적으로 체험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의 경우에는 간증히 예배 시간에 많은 시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극적인 체험, 더 놀라운 열매만을 추구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편리하고 쉬운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은혜와 축복의 집으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쉬운 신앙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으로 사람들은 만족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직접 구하라. 너희가 찾으라. 너희가 문을 두드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의 말처럼 우리도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으라는 그의 권면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그저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힘을 다해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귀로만 들어왔다면 이제는 눈으로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가 꼭 회개를 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악한 사람이 착하게 변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도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주는 표지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뒤가 꽉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불쌍의 욥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지금 이 모습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던 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의 이 말은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너무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티끌과 재 가운데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솔직한 고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주고 있습니까? 의인이었던 욥이 자신을 혐오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면 하물며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도 티끌과 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할 것을 요청하셨을까요? 아니면 처음에 평안하라.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가질 것을 요청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처음 요청은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청하신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회개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암흑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길을 헤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십니까? 불신과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동안 만들어온 내 자신만의 규칙을 모두 쓰레기처럼 내어버려야만 합니다. 내 자신의 자아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해서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지 그 점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믿음을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이며 화가였던 미켈란젤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는 답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88세가 되었을 때 그의 업적을 축하하기 위해서 메달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메달의 한쪽 면에는 그의 화려한 경력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한 면에는 눈먼 순례자가 막대기를 잡은 채 개 한 마리를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시편 51편 13절 말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미켈란젤로 자신이 그 말씀을 골랐다고 합니다. 자신은 비록 늙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인생을 완주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멋진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이 세상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답도 잘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말입니다. 묵묵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을 묵묵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욥도 그의 고난에 대해서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희의 인생이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 세상이 합리적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만은 저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